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지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나고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근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가를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사람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오늘 이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과 멤버십의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는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그러면 그전에는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정한 교회에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그들을 일컬어서 주로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다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고난받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당시에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환난 때문에 여러 핍박을 피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 5장에서 장로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이를
민감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서로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큰 문제 없이 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속에 상처와 문제들을 안고 자라게 되고 나중에 커서는 그래서 이 문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 보면은 그 가정은 문제 가정이었고 부모님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문제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그러할진데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지금 보면 여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특정 교단이거나 특정한 교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교회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심심치 않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 일어난 문제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세상적으로 알려지는 내용 가운데 이 리더십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로 크게 대두가 됩니다. 목사와 장로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의 문제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리더십의 하나된 일치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 교회 내에 있었던 나름대로 받은 상처들, 개인적인 상처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헌금에 관한 문제이거나 이런 혹은 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또 나에게는 맞지 않아서 아마 이런 문제들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왜 리더십과 멤버십에 관한 장로들에게 대한 말씀과 젊은 자들에게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이 말씀에 주셨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양무리를 치듯 그것은 충분한 꼴을 먹이는 것과 더불어서 위급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목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인도자들의 사역은 목양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꼴을 양들에게 잘 먹이고 안내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늑대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이 양무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가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회에 성도님들이 한번 유심히 또 저를 비롯한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인도자들에 대한 이 좋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갖고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했었을 때의 선진국은 그만큼 수준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요. 선진국은 경제적인 수준과 더불어서 도덕적 가치 수준과 이 정신적 가치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높았을 때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정신력과 문화적, 경제적 이런 수준이 왜냐하면 그만한 사고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건강을 하니까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불어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면서 함께 잘 살게 되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보다 더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점에 가봐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실들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물도 그냥 쉬운 표현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서비스로 나옵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뛰어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한 게 뭐냐 하면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훔쳐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찾게 되고. 근데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조차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함부로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인도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이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의 과거로 자랐을 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서 있는 불만이 있다면 어떤 불만일까요? 용돈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게 문제일까요?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대머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어떤 게 상처였죠? 성숙한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것보다 자녀들은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있는 이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사가 인격적이고 참 사람이 좋게 될 때 부하 직원이지만 아끼고 부하를 배려해주고 이럴 때의 직장 생활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월급이 적어서보다는 상사와의 이런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이 부모로부터 이 큰 상처 없이 잘 자라는 것은 부부간의 이 관계는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요. 문제는 자녀를 대하면서 윽박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자녀들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게 될 때 알면서도 속아주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자녀일지라도 쉽게 분내지 않고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선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육 간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의 성도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더십과 멤버십의 아름다운 하모니인데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멤버십도 이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과 좋은 일꾼이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중간에 들어서 여러 노래들을 들어보면서 그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부러 그런 노래를 듣는다기보다도 그냥 들으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조금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 좋은 가창력과 또 뛰어난 실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셋이 넷이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아주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모였는데 네 사람 분량이 아니고요. 8사람, 10사람의 어떤 목을 해내는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준 높은 수준의 인도자가 교회에 세워지게 될 때 교회의 인도자가 그런 성숙한 인도자들이 일 때에 교회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도들도 또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요번에 지금 이 유튜버를 이게 올리면서 조금 깊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밝히면 조금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문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월요일날 그 영남 지역 그 장로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문경교회는 조그만 한 홀,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1층에서의 홀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문경과 상주가 연합해서 같이 모이고 그리고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그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자주 만나고 또 저희 교회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교제도 참 많이 나누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 차를 새로 샀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금액을 떠나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19년도에 그 생산된 차량이었습니다. 10만도 되지 않는 6만 7만 킬로 정도 뛴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건축하고 힘에 겨웠을 텐데 그 큰 금액을 주고 차량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건축할 때에도 제가 보았고 또 헌당식 때에도 제가 가서 보았지만 성도님들이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요. 또 다른 특징들을 그 대표적인 거가 이런 겁니다.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실습을 나왔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했던 자매였는데 실습을 나와서 일주일간인가요? 조금 열흘간인가요? 얼마 기간을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한 3번인가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꽃다운 미스 자매가, 아름다운 그 자매가 작업복을 입고 리모델링 공사에 물건들을 나르는 것들을 제가 본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시간이 남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호사로서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얼마 전에 그 일을 할 때 시간이 나는 그 시간에 쉬었다가 출근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일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가씨잖아요. 제가 그냥 차 산 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었던 연합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나이 어린 자매가, 젊은 자매가 그 흔히 저속하게 이야기해서 노가다라고 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온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힘겹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헌당식을 해서 그 예배당에서 잘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힘에 부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인가를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힘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것은 여전히 헌신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앞선 일꾼을 또 여전히 신뢰하고 인도자는 성도들을 서로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내실 있고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인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자원함으로 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거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익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의 어떤 사례 문제가 간혹 대두가 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절에서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데 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헌신된 성도는 남들이 잘 하기 어려운 일들, 꺼려하는 일들을 먼저 할 때 그런 분들이야말로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4절까지가 인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성도에 관한 상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는 지금 이 큐티 월간지를 가지고 지금 참고 삼아서 제가 그냥 임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 전서를 지금 5장에 맞춰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올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 큐티 그 날짜에 맞춰서 쭉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 방식대로 해나가지만 본문만 제가 그것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나가고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가 되니까 수요일날 강의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가 다시 언급이 되어져서 사사기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묵상하면서 보았던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형벌을 하시는데, 벌을 내리시는데 특별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따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언급했던 지옥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데 특별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2장 자체가 전체를 놓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도 2장 6절에 나오고 있고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0절,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은 구체적인 신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옥 갈 사람들을 당연히 지옥 보내지만 이들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해 보십니다.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때 내려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끝에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람을 만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거만하고 뭔가 있는 체를 하면서 유세를 하면 그런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뭔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인격이 참 좋아서 매력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 약속이 겸손하면 인격의 어떤 두드러진 좋은 특징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겸손이야말로 잘난 체 안 하고 부자이지만 부자인 척 안 하고 넉넉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간증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 장로 형제님이 에어컨을 아직 사지 않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돈이 있는데 에어컨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에어컨을 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짧은 그 하나의 신뢰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에는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적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영적이지 않아도 사람을 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잘난 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대충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듯 싶지만 이미 1, 2년 조금만 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인도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짧게 언급되어진 부분이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이고 이미 제가 오자마자 사도행전을 또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1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자들에게 있는 큰 역할 가운데 하나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주된 리더십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훈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으로 이렇게 번져가면서 참 그 크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선거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당시에 바울로 이름으로 바꿔지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아서 5가지 내려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한 것을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리더십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배웠던 대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형태는 설교 형태를 포함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형태를 다 포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참에 제가 그것까지만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에 한번 그런 언급을 드렸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암송하고 이 말씀의 훈련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셔오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자녀가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밥을 안 먹는다. 내버려 둬야 할까요? 엄마 된 자매님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밥을 안 먹는데 그래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불현듯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날 영남지역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미 죽은 교회를 해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주된 그 초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해부해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죽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부한 거예요.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죽었느냐. 불과 머지않은 장래에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내적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선 내부적인 것마저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몸부딪혀 보는 거예요. 게시판 바꿨습니다만 굳이 돈 들여서 바꿀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더 좋아지는 건 별로 없어요. 똑같이 게시판 통해서 공문원 내용들을 보고,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보니까 월간 달력이 나오고 일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정말 저걸로 바꿔야 되겠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런 것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내적인 변혁, 부흥을 위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전에 언급했던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것,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목회 성공에 대한 이런 게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진취적이거나 앞장서서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지난 주일날 제 아내도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혼자서 찬송을 몇 곡 불렀다. 시작할 때 템플을 끌으면서 또 마칠 때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떡과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 대한 진짜 신앙 고백,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고난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자 감성인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매주 제가 굳이 찬양을 선택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지난주에, 요번 주일이 아니고요. 곧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왜 헌금 바구니를 헌금하게 놓고 그걸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멤버십과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까 하나의 능력교회를 제가 언급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앞서간 성도들과 그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장로된 입장에서 교회를 목양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인도자들은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앞으로 또 제게도 질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탐해서 한다거나 지나치게 주장을 한다거나 본이 되지 못하거나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게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대드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서로서로를 계획해 나가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까지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 권위는 여전히 인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일꾼은 일꾼다우게, 인도자들은 인도자다우게,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다우게 책임감을 갖고 자기 위치에서 요번에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 11월 30일 날 황산교회에 선교 왔던 김정화 자매님과 라이나 대님은 같이 꽤 그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서 실적과 열매와 상관없이 있는 자리에서 그 소박한 간증 속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